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펠리카노라고 이름이 붙여진 큰 배가 있었습니다. 화물선인데요. 그런데 그 화물선은 어떤 나라에서도 항구에서 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바다에 떠도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유럽의 국가들도 남미의 국가들도 어떤 나라의 국가들도 이 배가 들어오겠다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 배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살펴보면 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금을 밀린 적도 없고 거기 타고 있는 선원들도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배의 운항일지라든지 소유 증서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문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배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배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배는 멀쩡한데 문제는 그 배에 실려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뭐가 실려 있길래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거절했을까요? 엄청난 쓰레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큰 화물선에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1만 5천 톤 가량의 쓰레기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배는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실었을까? 1986년에 여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예요. 이 한 도시가 그냥 아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쓰레기 2주일만 비우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파업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배에 회사의 임직원들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쓰레기를 우리가 다 치워주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를 몽땅 수거해다가 이 배에 싣고 어느 다른 나라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 싼 값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실었는데 그 쓰레기를 받아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아주 머리를 돌려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았던 거지요. 배는 멀쩡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는 과연 어떤 짐들이 실려 있습니까? 이 배처럼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의 배에 이런 쓰레기들, 이건 좀 다 버려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의 인생살이 원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달리기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으로 설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 원칙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 여기에 미련 두지 마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달리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요즘은 달리려고 해도 마음만 달려가지 다리가 따라오질 않아서 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경주 해봤잖아요. 1등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뛰는데 1등 하는 아이들 보면 절대 뒤를 돌아보고 뛰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는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의 방향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자꾸 꼬여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실패를 한 적도 있고 실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취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거의 일들에 집착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과거에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서 산다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런 성취감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매이면서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잘한 것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인생길을 망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의 혈통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 자기의 신분,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랑거리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똥으로 여기겠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살이 원칙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기를 잡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이 밭을 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밭 일항은 똑바르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밭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상여를 메고 갔습니다. 하관하는 데까지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상여꾼들이 뭐 그냥 노래인지 뭔지 그냥 어허이 하면서 그냥 뭐 가는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상여 메고 나가는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절대 상여는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행여 이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멈추어 서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상여는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뒤로 가지 않아요. 앞에 조그만 물이 있다고 그거 못 건너가겠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주가 또 달래주잖아요. 상여꾼들을 좀 달래주어서 그냥 갈 수 있도록 돈도 집어넣어주고 아니면 앞에다가 돈을 깔아주면 그 돈을 밟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여는 앞으로만 가는 걸까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죽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말없이 갈 길을 가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도 그렇다면 산 자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물론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어요. 간직하고 싶어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우리 가슴에 간직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 후회하면서 또는 과거에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만 만지작거리면서 아쉬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해보면 버릴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버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직 쓸만한 것인데도 과감하게 그냥 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잡동사니들 별거 아닌 것들인데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습니다. 그러니 이사하면서 그냥 그거 다 싸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2명이 죽었는데요. 그 살인 용의자가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의 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붙잡으러 갔잖아요. 그 여인의 집을 보니까 그 집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온갖 쓰레기가 입구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에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심지어 이 여자분이 2 남자를 죽였어요. 하나는 남편이었고 하나는 애인이었습니다. 삼각관계 속에서 이 여자가 2 남자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버리지를 못하는데 시신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같이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저장 강박증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잘 버리지 못해요.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입니다. 저는 종이를 버리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신문지에 끼워서 오는 광고지 그 뒤에 보면 빈 종이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쓰면서 연습장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요즘에도 프린터에서 이렇게 종이가 나오면 이 뒤에가 비어 있는데 이걸 제가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 이 뒷면을 쓰겠다고 모아두는데 이거 모아두다 보니까 뒷면을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요즘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종이만 잔뜩 쌓여요. 그때 버리면 2장, 3장 버리면 되는데 이걸 쌓아놓고 버리다 보니까 일거리가 됩니다.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거 버리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이 버리려고 하면 상당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잡동사니들 이게 대부분은 사연이 담겨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물건인데도 그 안에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손자가 자기 사준 거니까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이거 하나씩 둘씩 막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데 그래도 버리지 못해요. 또 어떤 거는 이거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데 여기에다가 쑤셔봤고 저기에다가 쑤셔봤고 그래서 이사 갈 때 정리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있었나?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었나?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물건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나요. 내가 그때 쓰려고 감추어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필요할 때는 또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버려야 할 것이 우리 마음에도 지금 쌓여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 속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고 있는지 그러니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지나간 일들의 모든 사연들, 아픔들, 슬픔들, 나를 괴롭게 한 것들 이거 그냥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냔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런 거 다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살지 말고 아쉬움이 있어도 회환이 있어도 이런 거 그냥 아낌없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2023년 지금 이제 마감하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남아있는 며칠 동안의 시간 동안 2023년 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와 같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거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버리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버리고 갑시다. 이거 뭐로 우리가 2024년까지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 있지요? 아쉬움 있잖아요. 막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 쌓여 있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아까워하지 말고요. 미련 두지 말고 이거 다 털어내버리고 2023년 말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 관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속상하게 만들었던 일들 있고 그래서 누구를 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꽁 해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겨두지 말고 아낌없이 다 버리고 2023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뭔가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라고 그랬잖아요. 달리는 선수, 여러분 몸을 다 앞으로 내밀고 그리고 눈은 정면 목표를 바라보면서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따지고 보면 사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사도로 선택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사도로 붙잡힌 가운데 섬김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뭔가 물건 거래를 이룰 때 이런 얻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저울은 그랬어요. 양쪽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한 1kg짜리 추를 올려놓아요. 이쪽에다가는 물건을 올려놓고요. 1kg와 이게 딱 균형이 맞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물건, 저울에 달려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얻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자, 영적으로 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저울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얹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어떤 건강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과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 다 내가 똥으로 여길 만큼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맙시다. 내가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서 이름을 날린 사람 얼마나 됩니까? 죽어서 명예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참 많은 염려가 되고 있지요.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오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라파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영웅입니다.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10억 불이 넘어요.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정축제를 하며 엄청난 재산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죽고 나서 이 모든 뒤를 살펴보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명예를 얻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해답은 바울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새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2024년 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나면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으면서 이 상급에 대한 부분을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상급론이 있습니다. 뭐 구원론도 있고 그리스도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급론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지만 가서 받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봤더니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겠지요. 물론 일한 만큼 등급을 나누어서 상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는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더 좋은 상이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급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차별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없는 곳이겠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지요. 제 생각에도 차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가봤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내 입장에서 그곳이 천국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지옥을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만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에 어떤 등급이 필요할까요? 한때 유행했던 분이 있지요. 펄시 콜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내면서 아주 뭐 한국의 교인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천국에 다 집을 짓고 사는데 빌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초라한 초가집 판잣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런 빌라에서 살고 누가 판잣집에서 사는가 봤더니 이게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빌라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빌라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지 못하고 아주 야박하게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저 그냥 거적대기 판잣집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등급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천국은 부족한 곳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천국은 들어간 누구에게든지 부족함이 없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아직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가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차별 없이 우리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은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면류관이 있어요. 바울의 면류관이 뭐랍니까? 바울의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 바울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미 상급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면 바울이 이 교회를 훌륭하게 잘 세웠으니까 그 공로로 하늘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받은 상이 이미 있어요. 내가 받은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이 이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했어요.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생기는 것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했고 내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아직 잡지 못하였다.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직 든든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멋진 우리 한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주어진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매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큰 상급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